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선하시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으로 사역하게 된 것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신, 그 자신을 다마색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바울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이제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그를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아주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한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신 놀라운 기적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엄청난 역사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엄청난 기적도 행하신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신 건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살아주셔서 죽임을 당하신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할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지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즉 죄를 받은,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용을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게 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죄를 지은 나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게 하여 죽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다, 형편없는 죄인이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 그 악한 사단을 따르는 사람, 내 욕심대로 살던 사람, 나만 위해 살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던 사람, 그런 악한 죄인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는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별거 아니에요. 왜? 난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때, 깨달을 때 그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거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기도해요.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깨닫기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형벌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그 하나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